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끼가 올라오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사에게 이 찾아왔던 나아만 장군을 잘 고쳐주고 이제 나아만 장군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람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렇지만 자신의 이 제자였던 이제 게하시가, 자신의 사원이었던 게하시가 이제 오히려 이 나아만 장군에게 걸렸던 그 질병에 자신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몸에 병을 얻게 되는 그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제자들 사이에서, 그 사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렇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과 함께 배우고 또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함께 거하기에는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이제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것을 크게 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말씀처럼 요단강, 물이 있어야지 이제 나무가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단강가에 자라는 나무를 우리가 베어다가 이제 우리의 거하는 곳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나누는 곳을 좀 더 넓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가서 그러면 그렇게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이제 선생님도 함께 가자고 요청을 해서 이제 나무를 하러 이제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요단강가에 가서 이제 나무를 고르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베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4절 말씀 후반부에 이제 벤다고 시작했을 때 5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이제 어떤 사람이 같이 가던 이제 제자죠. 나무를 뱁니다. 나무를 베려고 이제 아마 이 도끼질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도끼질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그만 이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나무를 찍어야 되는데, 나무를 찍을 때 힘을 줘야 되는데, 내가 볼 땐 그걸 이렇게 뺄 때 힘을 주든지 아니면 너무 깊이 박혀서 뭐 빠졌든지 어떠한 계기로 이제 도끼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게 된 거죠. 다 말이 돼요, 그렇죠? 요단강가에 있는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이제 날아가 버린 거죠. 미숙하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도끼는 히브리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도끼로 뭔가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애굽에서부터 어떤 뭐 다듬는 기술들, 뭐 돌을 다듬는다든지 뭐 이런 걸 다듬는 기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술들에 사용했던 그런 쇠 연장들을 만드는 그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무슨 공장에서 막 주물로 찍어내듯이 그렇게 흔한 물품들이 아니라 그 쇠로 되어 있는 그 물품 하나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끼를 빌려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끼를 빌려왔다는 것은 이게 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집집마다 가지고 있을 만한 물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 도끼를 빌려와서 나무를 베다가 놓친 사람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냐면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이게 한숨 소리죠. 아, 이거 어떡하지? 이러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 뒤에 뭐 다른 말 별로 큰 설명도 없어요. 아, 그다음에 내 주여 이건 내가 빌려온 겁니다. 이거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내가 샀죠. 그러니까 이것을 빌려올 때 이제 꼭 잘 돌려주겠다고 빌려왔지 이거를 잊어버렸다고 물에 빠졌다 그러면 그걸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에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이제 그곳을 여기 빠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것을 이제 가리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뭐냐면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엘리사가 이제 딱 그 부분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쇠도끼가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잃어버렸던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사람이 그것을 집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어디 떨어졌냐 이렇게 지정을 해줬을 때 나는 수영을 잘한다 그러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꺼내온 게 아니에요. 그가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쇠도끼가 떠올랐다. 여러분 나무는 물에 뜹니다. 나무는 물에 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쇠는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진 것과 쇠도끼가 떠오르는 것은 연관이 있다 없다? 연관이 하나도 없다. 조금도 없다. 이거는 말이 되죠? 내가 물에다가 소금을 탁 쳤더니 탁 다 집어넣었더니 소금이 짜졌더라. 당연한 거죠. 그렇죠? 소금은 원래 짠 거니까. 아니 소금을 물에다 넣으면 당연히 짜지잖아요. 그것처럼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물에다가 딱 넣었더니 도끼가 떠올랐더라. 나뭇가지랑 도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관이 있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왜 상관이 있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고 계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따르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증거를 엘리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엘리사를 쫓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저 말 잘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옛날에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사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이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린 그 제자의 마음을 다시 위로하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사의 문제예요? 제자의 문제예요? 제자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그것도 아무 연결되는 것이 없는 아무 이유가 없는 나뭇가지를 던지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쇠가 올라오는 그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의 문제, 이 빌려온 곳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서는 아무 연관 없는 나뭇가지를 통해 이루어 주셨다. 그 이유는 이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현재의 문제에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는 단순한 문제예요. 도끼가 빠졌다는 건 아주 단순한 문제잖아요. 그렇지만 그 단순한 문제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 능력과 기사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똑같은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제 보여주시는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회당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는 누구였냐면 바로 손이 마른 사람이었어요. 손이 마른 사람, 손에 힘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그 손 마른 사람을 보는 예수님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뭘 지켜보았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고쳐주지 않으시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뭘 보냐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그 죄를 범하는가 안 범하는가를 이제 이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손 마른 사람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게 계속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몸을 딱 돌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딱 그들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뭐 하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안식일을 범하는가 안 범하는가가 그들의 관심이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관심의 근본적인 현재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그 질문을 던지십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이 옳으냐 아니면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그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잡으시면서 어떻게 되는가? 손 마른 사람의 손이 이제 이 생기를 얻고 따뜻하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능력은 먼 곳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곳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멀리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필요한 일들을 서로 나누고 함께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교회에 이제 고쳐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지나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고치시는 정성을 다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격려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뭔가 거대한 기적을 통해서 이제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기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무엇인가? 아주 단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먹은 것을 소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뭐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 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에게 쓸개가 없다면 쓸개즙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하여튼 뭐 위액이든 뭐든 그런 걸 다 우리가 집어넣어야지만 그것이 양분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소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멀리서 찾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가까이 갔을 때에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여 주신 하나님. 그것은 뭐 대단한 어떤 기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시기 원하신다는 그 사랑을 증거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증거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천사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막 아주 뭐 빛이 나고 뭔가 어떤 우리가 상상 속에 이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어떤 영웅들 같은 모습으로 나오지 않으셨어요. 무슨 망토 쓰고 망치 들고 이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어디에 오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는데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어디로 보내셨냐면 베들레헴의 저 깊은 곳에 있는 마국간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거하실 숙소도 없어서 이 가축들이 거하는 곳에 숙소를 마련하시고 그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 우리에게 높은 곳에 있어서 손이 닿지 않거나 만나기 힘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무리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늘의 비밀을 알리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감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직접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당장의 문제, 나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지만 보이지 않았던 그 문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이제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상처난 그것을 치료할 힘도 없어서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그것을 저지하지 못할 정도로 연약함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그를 문전박대했던, 그를 외면했던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냐면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이게 비유입니다.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베풀지 않았던 그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볼 수는 있나 봐요. 비유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이곳이 너무 뜨겁고 너무 갈증이 나서 나한테 물 한 방울만 혀에다가 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건너갈 수 없는 건너갈 수 없는 것이 있어서 그걸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자가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내가 여기 와 보니까 세상에서 부자로 살던 것, 세상에서 자랑하며 살던 것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내 가족들에게 가서, 내 친척들에게 가서 빨리 깨닫고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제는 다시 복음 안에서 다시 선한 일을 행하며 이 지옥에 오지 말고 천국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좀 그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내가 이미 보냈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도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믿는 사람은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고 세상의 환락과 세상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적인 사람들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 그들이 듣지 못함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주의 복음의 능력 안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과 은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나를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이 내 안에 확실히 있는 상태가 가장 축복받은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천국의 생명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이 요단강가에 나무하러 갔던 제자들을 따라가서 이제 그 도끼가 떠오를 수 있도록 해준 것, 당장의 문제 가운데 그들의 이 빌려온 도끼를 돌려줘야 하는 그 작은 것 하나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것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날마다 감사하시며 주어진 삶의 모습 가운데 날마다 찬송과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